오늘 팔복의 6번째, 7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 잘 보내셨어요?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네. 아마 지난 한 주 동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많이 다릅니다. 특별히 이 팔복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을 살펴보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복된 사람인가? 가난한 사람이 복이다. 영이 가난한 자, 영이 파탄난 자, 영이 부도난 자.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게 왜 복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애통하는 것, 슬픈 자가 복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또 물과 모든 걸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애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존재가 꺾이는 게 오히려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줄이고 목마름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채워짐이 복 아닌가요? 부유한 게 복 아닌가요? 그런데 생명의 줄인 자, 생명의 목마른 자, 이 사람이 복이라는 겁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복된 자입니다. 그게 참 신기하죠. 세상에서는 오히려 가득 참이 복이고 당당함이 복이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게 복인데 하나님 나라의 복은 오히려 내려가고 꺾이고 애통하고 줄이고 가난함이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소유하여 누리는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또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 어렸을 때 이런 생각 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보면 좋겠다. 하나님 보면 정말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어렸을 때 한참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실제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꿈에서 하나님을 봤대요. 너무 부럽기도 하고 좋아 보이기도 해요. 20년 전에 선교단체에서 집회를 하거나 예배를 하면 선교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열방의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우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아니 이렇게 힘들게 땅끝까지 가서 오지까지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힘겹게 할까? 그냥 우리 하나님 한 번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 한 60억, 70억 인구에게 짠! 내가 하나님이다? 딱 하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믿어야지 하고 믿음 갖고 다 천국 백성 되면 될 건데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렇게 짠 하고 안 나타나셔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실까?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만 이런 생각 했을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까요?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 이런 생각. 자, 그런데 오늘 참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저는 여태까지 이 구절을 잘 못 봤었나 봐요. 어렸을 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했는데 볼 거야. 하나님 보여주시면 저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보는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을? 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본다는 게 뭔가를 좀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보기 전에 누가 하나님을 보냐, 누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보는 복을 누리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다 복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보게 될 건데, 누가 보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함으로 하나님을 보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청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결하다는 것은 뭐냐면 깨끗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쭉 찾아보면 깨끗함이라고 얘기 나와 있어요. 근데 뭐가 깨끗해야 되냐면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마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이 뭘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마음 하면은 생각도 마음이 되기도 하고, 감정이 마음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의지가 마음이 되기도 해요. 이 모든 것을 다 집합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의 생각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감정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모든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게 뭘까?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게 뭘까? 깨끗하다는 단어를 한번 쭉 검색을 해보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깨끗하다의 반대가 뭐예요? 그렇죠. 더럽다는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더럽다라고 표현했을까? 마음이 더러운 게 뭘까? 여러분, 이걸 한번 우리가 잘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가 펼쳐지는데, 그때 예수님을 그렇게 끊임없이 따라다녔던 반대 세력들이 있어요. 그렇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이런 대단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게 함부로 얘기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단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오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성경에 해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쭉 이야기해 보실 수 있으세요?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쭉 이야기해 보실 수 있으세요? 신명기 쭉 이야기해 보실 수 있으세요? 바리새인들은요, 이거 능통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얼마나 율법에 있어서 철저했는지 몰라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늘 금식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11조 생활 철저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법에 있어서는 철저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정말 모범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겉모습으로 판단할 때가 많잖아요.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한 번도 빠짐없이 새벽기도 나가요. 그럼 어떤 판단이 드세요? 와,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매주 금식해요. 야,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아, 왜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욕먹은 겁니다.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더럽다라는 얘기가 이 청결함의 반대어입니다. 그러면서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외식과 불법이 있다는 겁니다. 겉은요 얼마나 뻔질한지 몰라요. 겉만 봤을 때는 진짜 최고의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속은 외식이 있었던 겁니다. 속은 불법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외식이 뭐죠?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단어로 표현해보면요 연기하다라는 뜻이에요. 외식은 뭐라고요? 연기한 거예요. 여러분 연기자가 얼마나 연기를 겉에서는 잘합니까? 그런데 그 화려했던 연기가 막 되게 청순하고 막 되게 막 착해 보이고 온순해 보였던 그 연기자가 진짜 삶에서 그럴 수 있을까요? 때로는 그렇지는 않을 때가 많아요. 굉장히 악하고 독하고 자기중심적인 연기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지금 신앙 연기하고 있잖아. 그게 더러움이야. 그게 청결하지 못함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진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냐? 연기하고 있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또 바리새인들 안에 뭐가 있어요? 불법이 있습니다. 불법이 뭘까요? 노모스, 율법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뭐예요?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말씀 주구장창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서기관들이에요. 이거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은 우리보다도 많이 봤을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압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 해요? 불법, 네 안에 말씀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요 글자로 읽는 거지 이게 내 말씀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존재가 부딪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청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다라는 건 뭐냐면 외식하지 않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은 말씀이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저희 늘 가르쳐 주신 스승 목사님이 말씀화되어지는 겁니다. 말씀과 연합되는 겁니다. 말씀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곧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게 청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청결은 뭐 어떤 깨끗함이 그런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깨끗함? 그렇죠. 진리가 있으면 도덕적으로 깨끗해집니다. 진리가 있으면 윤리적으로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리 없는 도덕적 깨끗함, 진리가 없는 윤리적 깨끗함,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깨끗함, 겉으로 깨끗하면 최고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아 라고 엄청나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실하십니까? 연기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5장의 팔복 이야기 다음에 6장을 보시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는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면 기도에 관한 말씀 나오고 구제에 관한 말씀 나오고 금식에 관한 말씀 나옵니다. 예수님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갑자기. 기도 연기하지 말라고요. 겉으로 보이는 기도하지 말라고요. 그때 유대인들이
이 성벽에 가가지고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거리를 걸어가도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연기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나랑 좀 친밀하게 기도해야지. 무슨 뭐 소리 높여 기도하고 그거 다 외식하는 거야. 라고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제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요. 구제한 거 다 드러내지 좀 말라고요. 나 이렇게 많이 했어. 나 이렇게 많이 구제해. 나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있어. 그게 다 연기하고 있는 거잖아. 나 그 구제 받지 않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금식 잘했는데요. 근데 금식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금식을 다 티내면서 합니다. 머리 막 꼬부라져 있고 막 얼굴 막 피부가 안 좋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더 깨끗하게 금식 안 하는 것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너와 나 사이의 신앙인데 왜 사람들에게 보이는 신앙생활하고 있냐. 그게 청결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골방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해라. 구제할 때에는 진짜 너와 나만이 알 수 있도록 좀 잘해라. 금식할 때에는 주님 지금 저 금식합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티내지 말고 단정하게 금식해라. 신앙생활은 연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청결하다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의 쾌락에 쫓아가지 않는 것이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육을 쫓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쾌락적인 거, 음란한 거, 또 세상의 가치적인 것. 이게 다 육적인 거잖아요. 그거를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는 비결이 뭐냐면 말씀에 보면은 마음의 청결하는 비법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얼마나 종교생활 열심히 하느냐가 청결함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과 붙어있는 사람이 청결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더러움을 씻어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와 이 말씀이 나를 살리네. 이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네. 이 말씀이 나를 정결하게 해주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딱 붙어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에요? 청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믿으십시오. 66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믿는 자가 청결해지는 것이요. 청결한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보죠. 두 눈으로요? 본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도 저랑 똑같았나 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거든요. 나 이제 간다. 공생애 3년 딱 끝나고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날에 나 이제 간다. 가면 또 다른 나와 같은 분이 온다. 그때에 이것을 알지 못했던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저 하나님 보기 원해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에 아직도 너 이런 얘기하냐? 아직도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직도 이 영적인 게 안 깨어났어? 하면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그렇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가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누구 안에 오세요? 내 안에 오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우리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아버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본다는 건 뭐냐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다는 걸 착각하는 게 아니라 착각하면 안 되고 본다는 것은 이 말씀이 생명이구나. 오늘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이 뜻이구나라고 깨달으셨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두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본다는 것은 깨닫는 걸 말해요. 여러분, 날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자가 보는 겁니다. 오늘 참 감사하게도 우리 중학교 우리 친구들이 거의 지금 매주 오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 말씀이 들리냐 하면은 들릴지 안 들릴지 모르겠지만 온유를 통해서 이따금씩 지난주에 이 말씀 들었던 거 내가 궁일이 여겨야 받을 자야. 너는 양이고 너는 염소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은 깨달을 수 있는 비법이에요. 깨달아지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두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양 볼 수 있어요? 이글이글 거리는 태양이 그 한여름에 볼 수 있어요? 못 봅니다. 시력을 잃어요. 태양 하나도 두 눈으로 못 보는데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겠다고요? 못 봐요. 하나님 그렇게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본다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달아서 연기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지 않고 진리를 내 마음에 가두어서 그 말씀을 내 것화시키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 분이에요. 얼마나 넓은 분이에요. 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안다고 자랑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 때만큼 되겠습니까? 그 무궁무진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생 70년 80년 살다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교만하지 않고 오늘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내일 또 보여주신 하나님을 또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가는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 누리라고 말씀하세요. 이 복. 다음은요. 어떤 말씀하고 계실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아들이라고 하니까 또 이제 조금 이제 우리 여성분들은 뭐 또 아들 하나 하나님의 딸이라고도 좀 얘기하지.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 여러분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로 불리느냐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금수저 요즘 이제 금수저 이런 얘기 많이 듣죠. 2025년도 세계 최고의 금수저 누굴까요? 저요, 맞아요. 그냥 이렇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최고의 금수저 아주 유명한 누구의 아들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아들, 베런 트럼프, 18살인데요.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세계 최고의 갑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세계 갑부 순위 30몇 위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태어났더니 그랬어요. 그리고 시간 좀 지나니까 아빠가 대통령 됐어요. 대통령 아들 됐어요. 심지어 얼마나 키가 커요? 2m가 돼요. 18살인데 뉴욕대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2044년 사람들이 차기 대통령감이라고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최고의 금수저죠. 예.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천지를 지으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있게끔도 하시고 없게끔도 하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의 아들이 된다?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트럼프의 자녀보다 아니면 저 중동 오일머니의 누구의 왕가의 자녀보다 더
정말 이거 상상이 안 되니까 이게 감격도 없는 거예요. 그 분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거는 뭐 쨋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근데 누가 아들로 불리느냐, 누가 딸로 불리느냐, 바로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화평이 뭐예요? 평안, 샬롬, 샬롬입니다. 샬롬이 뭐예요? 웃으세요. 웃으면 다 평안합니다. 이런 평안 말하려고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걱정 다 내려놓은 그런 평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악과 연결되어 있어요. 악, 평안은. 그래서 아마 아시는 것처럼 화면에 보시면 평안은, 화평은 뭐냐면 샬롬입니다. 샬롬은 그림으로 잘 표현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샬롬. 저 왼쪽부터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봤을 때는 오른쪽부터 보셔야 되겠죠. 샬롬. 그림으로 말하면 샤에서 앞에 글자는 이빨입니다. 이빨은 뜻이요, 파괴하는 거예요. 부수는 거예요. 깨뜨리는 겁니다.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롬에서 리을은 지팡입니다. 인도한다는 거예요. 지도자, 권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롬의 오는 못입니다. 못은 뭘까요? 연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네모, 미음은 파도예요. 파도, 이렇게 파도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즉 히브리인들은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림으로. 뜻이, 의미가 있어요. 그냥 샬롬, 안녕, 평안하세요가 아니라, 평안이란 건 뭐냐면 어둠과 연결된 권위자를 부셔뜨리는 게 평안이라는 겁니다. 어둠과 연결된 권위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마귀예요. 마귀를 깨부셔야 진짜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마귀의 권세, 마귀를 깨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깨뜨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을 깨뜨리시려고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 권위로 깨뜨린 게 아니라 십자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십자가로 어둠을 깨뜨리셨어요. 화평을 그분이 이루신 겁니다. 이룬 거를 제발 좀 소유하라고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는 게, 이게 초 목사 맨날 똑같은 말 해, 이게 아니라 성경에는 결국 결론이 글로 가는 거예요. 포도나무 강론으로 또 가는 거예요. 화평을 이룬 자와 연결되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화평은 네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가장 깨뜨리고 싶은 게 뭘까요? 가장 깨뜨리고 싶은 거 첫 번째,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또 두 번째는요, 가정을 깨뜨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숨은 공동체의 비결이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밀을 숨겨 놓으셨어요. 가정 안에서 놀라운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숨겨놨는데, 사탄이 가장 깨뜨리고 싶은 게 뭐라고요? 가정이에요. 부부관계입니다. 어둠에 속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둠에 속하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어둠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죄송해요.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어둠의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왈가불가 계속 시선을 꽂히면요, 계속 내 마음만 다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지 않으니 샬롬이 없구나.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샬롬이 있는 겁니다. 샬롬이 어둠을 덮어야 되는 겁니다. 죄송해요. 저는 샬롬이라고 하는데
아내가 혹시 샬롬이 아니라면 샬롬이 아내를 덮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으로 끌고 와야죠. 호락호락하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셨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가정을 화평케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화평을 이룰 수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의 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미 화평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화목케 하셨습니다. 화목이라는 단어가 이게 강조하고 싶은 단어인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화목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뭐 단어까지는 몰라도 돼요. 그냥 의미만, 느낌만 좀 받으세요. 화목은 아포카탈라소라는 단어입니다. 아유, 목사님 뭐 예배 가운데 맨날 이렇게 어려운 단어 쓰려고 하면 의미가 있는 단어니까요. 세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어떻게 합쳐졌을까요? 아포, 뭐뭐로 붙어. 그 다음에 카트, 아래로, 알라소, 체인지, 교체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하늘 보좌 위에서부터 어디로 오셨어요? 아래로 오셨어요. 체인지 해주신 거예요.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화목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화평은 높은 곳에서는 이룰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또 높은 곳 하면 또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부자가 되는 거, 빌딩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 이게 아니고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해서 힘의 통치를 발휘하려고 하는 게 높은 위치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낮은 곳이에요. 교회는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화평이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속 앉아 계셨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었겠죠. 그런데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이라는 높은 자리를 비우시고 아래로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곳 십자가의 비참함으로 내려가셨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평케 된 겁니다. 이 화평을 누리는 자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낮은 곳으로 가야죠. 여러분의 낮은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이 섬겨야 될 자리는 어디예요? 가정에서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가족 중에 대표적으로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맞아요. 교회가 낮은 마음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높은 교회 됩니다. 높은 교회 되면요, 결과는 뻔합니다. 분열이에요. 파괴입니다. 어둠을 몰아내야죠. 어둠은 높은 곳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높은 곳으로 가. 네가 높아져. 아유, 당당해. 꿀리지 마. 이게 속삭임입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알아도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알아도 비굴해지는 겁니다. 아내 앞에서 비굴해지고 남편 앞에서 비굴해지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낮아지는 겁니다. 무시받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무시받으셨다면 나도 무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힘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니 바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늘 바보의 자리로 가면 화평은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맨날 뭐 그 얘기를 하냐라고 하는데 해도 좋아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의 이야기죠. 일제 강점기 시대 때에 손양원 목사님은 남들이 꺼리고 남들이 피하고 싶었던 나병 환자, 문둥병이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속으로 들어가셔서 일평생 목회를 하시다가 40대 후반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나병이 때로는 전염될 수도 있는데 본인이 불치병에 걸릴 수 있었다는 그 위험 속에서도 고름, 성도의 고름을 빼내기 위해서 입으로 그 모든 고름을 때로는 빼내면서 사랑을 실천했던 위대한 목회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공산주의라는 거대한 어떤 파도가 동네를 강타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공산당원이 되어서 공산당원이 되기를 부추겼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인 동인, 동신이라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이때 공산당원이 되었던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동인, 동신을 불러세워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예수님을 인정하면 이 자리에서 죽을 것이고 부인하면 살려줄 거야. 예수님을 부인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젊은 청소년, 청년, 동인과 동신은 하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생명 다하여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그 자리에서 고백하죠. 결과는 재선, 안재선이 그 자리에서 총을 쏴서 두 아들이 현장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 목사님과 사모님 귀와 가족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재선을 동네 한 광장에 잡아 세웠어요. 이제 모든 분노가 이 청년에게 쏟아질 판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손양원 목사님이 장례식장에서 하나님 앞에 10가지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을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로운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게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손양원 목사님은 안재설이라는 이 죽인 청년을 양자로 삼아서 목회자로 키우게 되었고 결국에 위대한 사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포카탈로스 화목입니다. 이 화목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순교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목숨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실천하라고, 교회에서 실천하라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실천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죠. 여러분,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손양원 목사님의 나이는 45세입니다. 저랑 같은 나이더라고요. 나는 이런 위대한
화목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위대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원수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게 목표예요. 원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돌아가는 사회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이파, 저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다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논리로 가정을 세우지 말고 말씀의 원리로 가정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야 할 낮은 곳은 어디십니까? 여러분이 가져야 할 낮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